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은혜는요, 거듭난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셔요.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이 당신입니다. 지난 세월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손해도 많이 보고 참 바보처럼 말하면 또 네. 근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곳으로 주셔요. 더 좋은 곳으로 주셔요. 제가 원래 여기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우리 사장님을 축복했어요.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아니라고. 사장님 잘 될 것이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내 안에서 늘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세요. 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요,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강팍해도요, 성령은 마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를 더럽히고 우리 안에 예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머리털까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식당에서나, 제가 그랬잖아요. 식당에서 친구 사귀는 방법 간단하더라고요. 1,000원을 던져주면 돼요. 1,000원이요, 돈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1,000원을 항상 얹어주거든요. 없을 때도 얹어주고, 있을 때도 얹어주고.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고객님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1,000원밖에 없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이게 마음이에요. 예수의 사람은요, 뭘 주는지 아세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깎는 거 그거 간증하지 마세요. 내가 더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줄 수 있는. 사기꾼은요, 딱 분별해서 딱 쳐야 돼요. 그럼 어떤 자들이 모인지 아세요?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요. 내 좋은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뭘 얻은지 아세요? 사람을 얻어요. 어떤 사람? 예수의 사람을. 사람이요, 능력이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그 어느 거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어요. 제 동생 딸이 하늘나라 갔을 때 일주일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찬양하신 분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있는데 왜 그러냐? 기쁘게 찬양해라. 모든 안고 있음의 주권은요,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도 그것을 그냥 그 안에서 공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줬구나, 인내해야 돼요. 기쁨을 줬구나,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아멘. 혼자 갖지 말고 나누셔야 돼요. 나누면요, 고박이에요. 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통로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현수 집사님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거든. 그리고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미개 있잖아요. 조선시대 80%가 왕이 사는 궁궐의 80%가 무당이었어요. 무당. 아주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개혁을 시켰잖아요. 리폼했잖아요.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트랜스포가 되는 거예요. 리폼은 어떻게 하나? 개혁은 부흥이 일으켜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만지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현수 집사님 아버님이 땅을 하나 샀어요. 100억 부도났대요. 100억. 맞죠? 100억 부도났어요. 80세대에 100억이 부도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근데 한 방에 100억을 벌어버렸어요.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때 뭘 손길을 대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노인네가 80노인네가 어떻게 100억을 봅니까? 여러분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80대는 다 수그러지는, 절대 안 그래요. 예수의 사람은 갈렙 보십시오. 80대 획도 이 땅을 내게 취하소서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거룩한 열정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요 80이에요. 지금도 일하셔요. 왜 일하는지 아세요? 내 몸 다하는 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러니까 건강해요. 건강하셔. 항상 건강해. 항상 기쁨이에요. 망해도 감사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번에 미역 사고가 다 몇 줄이 나갔대. 그냥 1,000만 원 돈 되겠더라. 계산해 보니까. 괜찮으세요? 걱정 말아라. 또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액면가grup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입니다. 한 방에 한 방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욥 보십시오. 욥이죠. 욥이요 다 망했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그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가 눈으로 봐요. 자기의 첫 번째 출생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인생이 딱 되니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금고리와 캐시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캐시다.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뭐가 된지 아세요? 그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축복권자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예요. 제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현수 집사 아버님이 그때 느꼈대. 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 고집 세신 분이 그 얼마나 유교 문화에서 했던 분이 이 교회를 딱 다녀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구나. 아, 모든 인생의 주님은 주인이시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통로자는요 주님이세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넉넉해지기로 합니다. 얍삭하게 살면 안 됩니다. 계산하고 살면 안 돼요. 서로 계산하고 사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때 더 큰 것을 주셔요.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그분을 소유해요. 아브라함이 뭘 소유한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요 잘 돼요. 그가 복을 내릴 때 복을 받아요. 왠지 아세요? 복에 주신 주체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출생이에요. 사르밧가브도 어제 우리 영민 형제가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죽이셨느냐? 사르밧가브는 자기의 전부 생명을 들여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생명을 드렸어요. 생명을 드린 자, 복음을 앞에 선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사르밧가브의 아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사르밧가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무슨 말입니까? 사르밧가브에게서 자기의 전부는 뭔지 아세요? 아들이에요. 지금도 아들이 제일 중요하냐. 그 당시는 아들이 뭡니까? 그 당시는 여자는요 물건 취급했던 시대예요. 비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막이에요. 자기의 전부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인생의 절망이 온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돼요. 첫 번째 출생,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민현이 크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합니까? 왜 그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돼. 첫 번째 출생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못 박아야 돼요. 종교는요 이루어진가요? 첫 번째 출생 가지고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못 박아야 돼요.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둘째 생명.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새로운 인생, 바로 그분이 통치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인생이에요. 다시 사는 인생이에요. 놀라운 사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사는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창조주가 사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기적을 보게 해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봐요. 여러분들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존귀한 인생을 나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봐야 돼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나는 도망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일으키구나. 나는 배 밑장에 들어가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 가정에 주님은 주님이 이루시구나.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그런 자에게 뭘 주느냐? 사명을 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에서 토해내요. 언제 사명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거듭난 자구나. 구원은 주님께 있구나.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요. 내 힘으로 나오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어디입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 몰살 죽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죽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이끄셔요. 아멘. 기다렸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가 못 참아서 그 뱃속이 답답해서 만약에 칼을 들고 그걸 찢어서 나왔다면 몰살이에요.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요 어느 순간 은혜를 부어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환경도 열어주세요. 삶도 열어주셔요. 마음도 바꿔줘요. 자녀의 마음도 바뀌어요. 남편의 마음도 바뀌어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요 어떤 고백 때 바뀐지 아세요? 간단해요. 구원은 주님께 속해였네요.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란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입술과 마음을 받으셔요. 여러분들 마음을 받는다는 게 엄청 무서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됐기 때문에 세상 어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꾸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때 요나를 통해서 주님은 뭘 감당하느냐? 바로 자신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육지에 토해내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육지에서 살아야 돼요. 그 터전에 살아야 돼요. 그 육지를 밟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아수르 민족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그러면 심판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에 아주 끝자락에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주님의 율법의 안성을 이루셔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요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언제 사랑한지 아세요? 두 번째 출생을 거듭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만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원치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주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는 있지 않냐. 그 악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하냐면 나홈수의 나라예요. 아수르 민족이 망할 때요 한 민족도 동종을 하지 않았어요. 저 민족은 마땅히 망해야 될 악한 민족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잖아요. 저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은 아수르 민족에게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완전하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요 절대 적각골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통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라봤어요. 느보산에 있었어요. 저희 첫 번째 교회가 느보산 교회입니다. 모르셨죠? 산에서 할 때 느보산 교회라 이름을 지었어요.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느보산 교회에 있어요. 제가 1년을 느보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예배 드렸어요. 선교사님 모셔서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시켰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4명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절절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때 우울증이 있는 청년을 내가 산에 만나요. 그 친구를 훈련시켜서 그 친구 아신대 갔던 기억이 나요. 아신대 다닐 거예요. 지금 졸업했겠네요. 하여튼 느보산에서 뭘 바라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누구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예요. 구원자, 예수와. 원래 예수하잖아요. 구원자. 여호수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떠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미리 구석구석 예표해 놓은 거예요. 아멘. 모세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왜?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는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희수 전사님 오늘 거 한번 보내준 거 한번 같이 한번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줬어요. 여러분들 엘리야의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의 불. 제가 한 주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불을 내리고 그런 걸 원치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 아합의 왕, 여왕 이세벨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종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신께 맹세하는데 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 발에 뭘 보냐? 자기의 형편을 보고 로뎀나무에 그 우울증에 걸려서 로뎀나무에 나 죽겠습니다. 내 열심은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결국 번아웃 돼요. 하나님의 불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불을 일으키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어요. 너 그들과 싸우란 말도 해본 적도 없어요. 지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을 응답하셔요. 근데 번아웃 열매입니다.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열매를 봐요. 열매 보니까 번아웃.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번아웃 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십니다. 누가?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서게 합니까? 호렙산, 말씀의 산에 세워서 다시 뭐합니까? 보여주십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지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샛별이 내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가 나를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붙잡는 사람 어떤 자가 되는지 아세요? 기름 부은 자가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가 기름을 부으잖아요. 우리는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목회자가 기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권세를 이 교회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이 건물도 쓰고 또 한 층을 또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주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이런 교회로 만들 수 있지? 말은 일단 던져놔. 믿음도 될지어다. 저는요 건물들을 계속 봤어요. 제 마음에 든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이면서 다 밖에서 볼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뭔가 새로운 건물이 없을까? 건물이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디자인한 교회가 없을까? 저는 매일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보면 돼요.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주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요. 교회는요 내 방법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요. 각자의 또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입니다. 우리 안에서 최고의 것이 나올 거예요. 아멘. 그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무슨 큰 건물을 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 재산을 바치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땅 문서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할 때도 요구도 안 했잖아요.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면 돼요. 절대 직재산을 팔면 큰일입니다. 그때는 건축할 때 하세요. 절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게 복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만큼. 한 달 작정하고 2달 하면 돼요. 그냥 내면 돼요. 10,000원이면 10,000원, 10만 원, 10만 원, 믿음이 좋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까지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하면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큰 20억짜리, 30억짜리 잡은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공사만 잘하면 되고, 음향만 잡으면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 혼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해야 돼요. 혼자면 버거워, 이제는. 같이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만큼? 믿음만큼 하십니다. 기쁨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잖아요. 그 은혜가 뭔지 압니까? 마른 땅의 은혜예요. 요단강은요, 역사 이래 한 번도 마른 땅으로 건너본 역사가 없어요. 누가 건넌지 아십니까? 이 요단강을 바로 믿음으로 취한 여호수아 그 백성이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구원의 삶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세팅한지를 보시면 돼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또 아니면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죠.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눈치껏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의 처소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물이 바다도 어떻게 무한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생명이 살아날 거예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절대 없다고 꿀리지 말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도 내게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와요. 총명도 내게 온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분께로 와요. 나의 안고 일어선 나의 모든 길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신 일은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은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력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라. 반드시 부흥을 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언젠가부터 제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믿음의 기적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 이렇게 병원에 갔다 은석이 거기 병원에 갔다가 목사님 집에 이렇게 들렸어요. 지체들과 들렸는데 목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게 새 거를 보면 좋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래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러면서 근데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잖아. 이 내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은데 그래 그냥 교회를 봤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전주에서 오신 이인숙 집사님이 그 곰탕 그거를 우리 새벽에 그 새벽기도팀 지체들하고 함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이제 이거를 한 1년에 한 번은 끓이는데 끓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매일 이렇게 그 단골로 하던 곳이 있는데 3년이 지난 거예요. 전화했더니 이제 그게 와서 쉽게 어떻게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3번 이거 끓이면 우리 주부들은 다 하는데 3번 끓이면 더 이상 끓일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8번 끓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침에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지? 이게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순간 어머 이거 웬일이야? 그랬습니다. 이거 함께 먹을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만. 이게 주님의 인격을 정말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목사님 인격을 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인격을 어떻게 본가 그랬더니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물과 피 성령으로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물과 피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 부활은 심판으로 두려움이지만 물과 피로 다 쏟으시고 피로 덮으시고 화목케 하신 그 사랑 앞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은 영광이요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함을 보여주고 싶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을 피조물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우리가 정말 이걸 안다고 한다면 백부장이가 고백한 것처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안에 사랑이 있으니 나아가며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함이 있으니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주님의 소산물로 살게 될 것이다. 나의 주로 바뀌는 것이 홍해 사건보다 크다는 말을 인정하며 또 매 순간 주를 바라보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한 주간 제가 이제 분명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 삶이 정말 기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나는 내가 잘 알잖아요. 정말로 뼛속 깊이 세포마다 뼈 마디마다 나의 주인됨이 있더라고요. 계속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은혜로 계속 주님 앞에 밖에 서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근데 어느 날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상속자의 권세로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믿음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이제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임을 분명히 믿어지니까 이제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저도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주권을 인정했을 때 이게 가능했어요. 한 주간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믿음이 달라진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거 있잖아요. 내가 이 아이는
어떤 이렇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새 피조물이다라는 거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비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그걸 그대로 내가 내 눈을 딱 이 눈을 들어서 진짜 내 눈을 딱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 믿음이 어떠든 그건 상관없어요. 새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안 믿는 거예요. 저도 하고 나서도 안 믿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치유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 그거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다. 그걸 그대로 제가 그거를 취해서 그대로 하고 나니까 먼저는 저에게 기쁨이고 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안에 그러니까 제 그 주인됨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확히 알게 된 거는 부활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담대하게 말씀을 취하고 선포하고 구하고 축복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열매는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오직 구원은 주께 있었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시는 시간 속에 무너져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요나의 표적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신다. 아멘. 신명기 27장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며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알게 되는 그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물결이 덮친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주인이시다. 평강에 예수님이 내면에 계시니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 돼지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마귀를 그 귀신을 돼지떼로 딱 이렇게 이렇게 그 돼지떼가 바다의 물에 들어가 다 몰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할 거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 권세가 있어요. 예, 그거였어요. 성령의 비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생을 이끄시며 우리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그 작정한 일을 행하시며 그의 뜻 안에서 있으며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져도 반드시 그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가 이게 믿어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에게는 이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이게 믿어졌어요. 말씀을 받은 자,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이 믿어짐으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더 선명하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이게 확 믿어져 버린 거예요. 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믿음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죽게 드릴 때 사르밧 가부의 인생을 보게 될 것이며 산상수훈의 실제 삶,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복음에 도전하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제가 이 영원한 나라가 제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거에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흐릿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경험하니까 그 기쁨을 저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은 하이만 아는 거예요, 이게 저만이 아니까 계속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주님만 계속.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 그 상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이게 더 선명하는 게,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게 계속 선명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세상에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니 오직 주님만 원하며 주님으로 더 채우시기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서는 거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이게 즐거움이었어요. 순종하는 즐거움. 이거요, 진짜 우리가 경험합시다. 아멘. 이 반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알아지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요, 돌파하는 것이요, 최고의 기쁨이고 도전이에요. 주님만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저번주에 그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7번째인가요? 6번째,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산상수훈의 삶이고요. 오늘 제목이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다 모든 게 물과 피와 성령 7번째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을 보라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뭘 보냐? 기적을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우리 정인자매 기적 보셨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듣다가 따님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정인자매. 근데 워낙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 정인 전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인자매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는지 몰라. 아빠가 질투한 만큼. 근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냐? 반드시요, 기적을 봐요. 아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믿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의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봐요. 제가 새벽에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8장 산상수훈의 삶 딱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실제잖아요. 믿음은 실제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요.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아픈 자를 다 고쳐주셔요. 근데 희한하게 8장부터는 뭘 얘기하느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궁휼한 자를 모두 고쳐주려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보기로 하느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을 보냐? 반드시 뭘 본다?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본다고요? 기적을 본다. 같이 고백했을 때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본다. 반드시 기적을 봐요. 근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 출세, 이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 출세이신 믿음이신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고백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산산수훈 사건 끝나고 뭐다? 8장 나병 환자의 자라 가로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를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 고백합니까? 주여,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 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나병 환자잖아요. 자신이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는 어떤 걸 고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때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신 예수를 뭘로 고백해요? 로드, 주여.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은 나병 환자가 뭡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 옆에도 올 수 없어요.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땐 옆에 지나갈 때는 항상 나는 나병 환자라고. 만약에 그 예치지 않고 지나가면 죽임 당해요. 버림받은 인생. 나병 환자가 언제입니까? 무감각한 인생. 바로 세상의 어둠으로 살아가는 절망, 저주 같은 그 인생. 어떤 고백, 나의 삶을 치유하고 만지고 회복시킬 분은 누굽니다? 예수, 주님입니다. 로마 10장 9절, 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처럼 무감각하게 살아는 육신의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뭘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문둥병은 뭐니까? 무감각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중풍병을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 중풍병이 뭡니까? 중풍병, 뇌출혈, 뇌졸중. 여러분들 중풍병에 걸리면 놀라운 게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뭐가 된지 아세요? 바보가 돼버려요. 우리 어머님이 이것 때문에 5년을 고생했어요. 왜? 그렇게 건강하고 멋쟁이고 일도 많이 했던 분이 딱 뇌 한번 다쳐버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돼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많이 움직이세요. 우리 어머니 위에 귤을 깐지 아세요? 몸 운동하려고 귤을 까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뭘 해도요, 감사해요. 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엄청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자기의 충신인, 하인, 자기의 오른팔 같은 종이 중풍이 걸린 거예요. 자기의 오른팔 같은 자가 아무것도 못할 존재에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 똑같은 말씀이냐?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 똑같은 말이에요. 뭘로 본 거예요? 이 사람 백부장은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분을 주님으로 본 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에는 아주 하잘것없는 피지배인들이잖아요. 이 지배인들이었잖아요. 무시당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군대 장관이잖아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은 뭐다? 주님이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 달라니까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어법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면 백부장이면 서로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 서니까 나는 저분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이 어디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경외함이 있고 경외함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과 합평케 되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논리가 어디에서 났냐? 그분께로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주중에 새벽에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는 반드시 기적을 봅니다. 예수가 주인된 인생은요,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라고 인정해요.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합니다. 생명을 드리는 거, 나의 전부를 드릴 때 그가 사르밧가보가 뭘 경험해요? 놀라운 고백합니다.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해요. 뭘 고백해요? 태어나니까 말씀은 뭐예요? 진리구나. 진리는 뭐냐? 나의 모든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소유한 인생은요,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돼요. 그 부분, 영민이 형제 참 좋더라고.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영민이 이제 어제 했던 거.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정희전 사님 우리 집 방문했는데, 제가 사람은 사인을 받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제가 뭘 했냐면, 사인을 받았냐면, 저는 제 경험이니까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하면서 이제 이전을 꿈꿨어요. 이전하기 전에 제가 뭘 해야 되겠냐. 이전하면서 제가 부채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마음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어려운데 여러분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부채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됐어요. 어떤 부채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는 이렇게 보증을 서주잖아요. 성도들 내가 보증을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요, 보증을 쓰면서 도와준 분이 있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났어요. 7년. 내가 그걸 못 갚았어요. 계속. 근데 항상 그게 마음이 내 안에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돈이 있어서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 재산이니까 그걸 딱 드렸어요. 만나가지고 7년 만에 만났어요. 거의 몇 년, 3년 만에 만났네요. 자기가 뭘 빌린지도 몰라. 근데 제가 이걸 갚았어요. 왜 그러냐? 푸는 때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관계의 문제, 관계로 푸셔야 돼요. 근데 뭐가 돼요?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을 늘 품고 있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이제 뭔가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안을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도 집안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그러니까 제 양복은 집안이 좁으니까 우리 주람이 방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걸 목회자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줘서 집안을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일어나냐. 이제 교회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뭘 봐요? 기적이에요. 근데 믿음 뭔지 아세요? 행함이에요. 순종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넘치도록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마 목회자에게서 가장 복받은 자예요. 아멘. 진짜 저는요, 예수 때문에 다 복을 가진 자예요. 왠지 아세요? 복을 가진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도 목사님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예요.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은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장 축복은 저를 만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출생이잖아요. 물과 피로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없다고 눌릴 필요도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그 주님만이 높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치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를 막 정치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시면 돼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만이 높임 받는, 난 거룩한 교회를 꿈꿔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아멘. 그 교회,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교회,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만이 높임 받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무너져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아픔이 있는 자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남의 집을 사면 같이 기뻐해줘야지. 나는 못 샀다. 그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나 그래서 아까 현수 집사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자기 집은 아니에요. 자기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모든 걸 내 거라 생각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내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 아멘. 나는 그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사는 거 간단해요. 내 걸 주면 돼요. 더 주면 돼요. 그러면요, 사람을 사요. 사람을 한 명 사면요, 이 가치는요, 1000억의 가치예요. 저희 교회에 진짜 저랑 20년 지기가 있어요. 20년 지기. 제가 이거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 삶에 대한 거 얘기 많이 안 해봤잖아요, 제가. TV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 이렇게 막 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일을 처리를, 어떨 때는. 저는 한 번도요, 뭐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려요. 끝까지. 그리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요. 이번에 제가 이거 하는데도 저는 절대 안 깎습니다. 왜? 그분은 완전히 깎을 만큼 나한테 준 거야. 자기의 손만큼 사기꾼들이 잡아쳐야 돼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던져줬어요.
100만 원은 무슨 돈이냐? 제가 전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제가 음향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못 갚았어요. 그분에게. 내 것도 아니야. 그 음향을 저희 교회에서 해줬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제가 100만 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건 100만 원은 음향값. 제가 그때, 이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 100만 원은 뭐냐? 내 마음. 저는 200만 원으로 그 사람을 샀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교회는요, 전문가가 오면 다 해결 끝나요.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 오면 해결돼. 오른팔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비둘기 이거 우리 내려오잖아요. 이거 여기에 비둘기 알죠? 변 내려오는 거. 저는요 그런 거 싫어해요. 존귀한 사람의 차에 떨어지는 거 엄청 싫어요. 해결했잖아요. 아멘. 사람이요 모든 걸 해결시켜요. 사람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불이한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돈은요 다 불이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세상의 돈은 다 불이합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사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사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죠. 우리 현진자매의 고백이 너무 대단해요. 불법을 행한 자. 우리는 불법자일 게밖에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불법자예요. 아멘. 그런 자를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해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산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마세요. 손해보다도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은요 고박이에요. 세상은요 1 플러스 1 1,000원 받아. 그 1,000원 받으려고 난리를 쳐. 1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소리쳐. 자기만의 영혼만 죽이는 거예요. 10만 원을 버리면 하나님 얼마를 주지 아세요? 100만 원을 줘요. 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유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리의 행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요 책임져요. 얼마나 짜잔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다 알잖아요. 보면 아이고 복 못 받겠구나. 언제 복 받는지 아세요? 내 거라 생각하세요. 그것이 내 거라 생각. 여러분들 차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내 지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 집일 거세요? 그래서 제가 집 정리하고 왜 정리한지 아세요? 우리 남자들 모시려고 정리한 거예요. 집은 좁지만 아멘. 내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다녀야 돼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늘향교회는 이쁘게 다니세요. 새벽에는 대충 다녀도 밖에 나가서 립스틱 바르고 다니고. 그리고 막 욕하고 들을 때는 여러분들 클래스 말할 때는 절대 하늘향교회라 말하지 말고 저는 좀 다른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절대 신호 위반할 때는 절대 딱지를 다 빼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이요 거룩함이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거룩함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어디죠? 우리 여기 인숙 집사님이 그거 아랍으로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에. 근데 좀 힘들어서 올라갔다고. 근데 저 교회는 다 망했는데 기쁘네. 그 부동산이 그런데 저 교회는 망했다 그러는데 얘 얼굴은 다 기쁘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망해도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에요. 무명한 자 같은데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자예요. 망할 자 같으나 다시 사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출생. 망해야지 사는 거예요. 부도가 나야지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무너져 봐야지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죽어봐야지 사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 출생의 거듭남은요. 그때부터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요. 너가 부족한 것 때문에 너가 완벽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야. 부족한 거 다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인도할 거예요.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안 돼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복을 받아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봐요. 저는요 복을 다 가진 자예요. 제가 얼마나 복을 가진 자예요. 중국에서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붕에 가도 메인이잖아요. 메인. 젊은 목회자. 저는요 다 가진 자예요. 저는요 뭐가 필요 없는 자예요. 모든 것이 내 거야. 내가 취하면 다 내 거야.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당히 사세요. 아멘. 그 예수를 소유하는 자가 돼요. 우리 교인 하늘향교회
야, 그 교회 사람 넉넉하대. 야, 그 교회 사람들 정말 베풀 줄 알대. 그 교회 사람 망했는데 그렇게 기쁘네. 이 사람. 그리고 혹시 싸울 때는 절대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마시고. 그날 교회 오지 마세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하나 더 줄 줄 알고 양보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은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떻게 그거 하나 그 만 원 받아서 뭐하고 10만 원 그 깎아서 뭐해요? 더 줘버려요. 저는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하면서도 우리 이경희 집사님 그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얘기할 때. 그래도 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란 말 안 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없이 시작했어요. 유정희 집사한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접니다. 저는 그렇다고 깎아본 적도 없어요. 10,000원을 한 전을 먼저 얹어서 더 드리면 되지 깎아본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 영성은 깎지 말자. 아멘. 식당 가면 팁을 꼭 주자. 팁 주세요. 아멘. 꼭 팁을 주자.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자. 내 딸이 있는 서빙고는 귀하게 여기자. 생명을 해라. 목사 흉보지 말자. 하여튼 교회 흉보지 말자. 생명만 얘기하자.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이 교회는요, 하늘 향기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우리 그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러려면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힘들어. 내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를 붙잡을 때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생계가 예수로 부족한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저 건물주가요, 교회는 주기 싫었대. 교회는 질려버린대. 왜 질리냐? 교회는요, 믿음이 좋다고 다 대자로 눌러버린대. 돈도 안 준대. 임대료 안 주면 나가야지 왜 있어. 이러고 그래서 교회를 안 주는데. 마지막 곡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 건물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온 이상 이 건물은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세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비둘기 그 해결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건물주는요, 큰 거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 전체가 복을 받아요. 이 건물 전체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장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 기도해 주고 사인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없어요? 없을 때 얻어먹으세요. 부도 났다고 얻어먹으면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도 교회로 도망오세요. 무너져도 교회로 오세요. 다시 교회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망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요. 이 하늘향기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는 교회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예수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드러내요. 이 교회를 통해 영광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부흥 강사님이십니다. 저. 성전 건축 부흥 강사예요. 저. 임명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우리 영민이가 몇 달 안 나왔잖아요. 제가 믿었어요. 영민이가 신앙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죠. 인생을 드렸던 애잖아요. 20대 때 여기 뭐 하나도 안 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살았어요. 보세요. 이쁜 여자 줬지. 나보다 좋은 집 살지. 사장님의 아들이지. 아주 다 가진 자예요. 잘하세요. 잘해야 돼. 저런 여자 어디서 만나. 함부로 대하지 마.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애동딸 줄 때 얼마나 피눈물 난 줄 알아? 잘해. 내 딸이요. 잘해. 마음에 상처 주면 제가 울 거예요. 그런 존귀한 사람. 우리 근데 손영영이도 존귀한 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질도 좀 안 좋고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 영미를 좋아하냐? 진리 앞에 서려고 그러잖아. 어떻게든 진리 앞에 서니까 안 나오고 싶은 거 아니야. 진리 앞에 서는 거. 나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한테 아무리 잘해도 진리 앞에 안 서면요, 꽝이에요. 부족해도요, 진리 앞에 서려고 한 사람, 복음 앞에 서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에요. 나는 영민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세계 선교사의 꿈이 있잖아. 이들을 통해 세계 선교의 꿈을 전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전문 부흥 강사.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2분만 해요.
짧게 이펙트하게 부응해 주세요. 한 번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짧게 해야 돼. 거듭난 자인데 제 안에 이제 하나님 계시고 신의 아들인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크락션을 또 한번 울렸어요. 그래서 또 살짝 울려 살짝 회개하고 그러니까 제 안에 이게 너무 없어요. 신의 성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평안이 없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이제 권세를 받았잖아요. 권리를.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면서 그 말씀 배우면서 제 안에 이제 하나님 것을 채우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 그 말씀이 제 인생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받았던 말씀인데 그 에베소 3장 말씀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제 인생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딱 분명하게 보였던 거죠. 그게 이제 목사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망하고 벌벌 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저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 여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복 주겠다는 원리, 복 받는 원리. 그 원리를 보게 됐는데 사르밧 이걸 조금 설명을 해야 돼. 2분 넘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가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러 가라고 해서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서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한테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하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요구를 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과부예요. 과부. 목사님 말씀하신 과부.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다. 나는 오늘 하루 나와 내 아들 먹을 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먹고 나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굉장히 비참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다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를 이걸 주면은 내가 이 먹을 게 부족함 없이 너에게 다시 주겠다. 이 고백을 하고 그 여인이 그걸 믿음을 취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그다음 자신들이 먹을 걸 먹어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건 이제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대사가 참 복음적인 거예요. 엘리야 당신은 왜 와가지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며 내 생명을 왜 걷어가느냐고. 그리고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려버려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이제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진리인 걸 알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인생이 딱 보이고 영적인 원리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재정을 다 드린 적이 있어요. 옥합을 깨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인이 너무 분명했어요.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사인이 어땠냐면 이 선교지 나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했던 돈이 한 145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 통장에도 145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해서 100원 단위까지 있거든요. 100원 단위까지 물어보니까 100원 단위까지 통장에 있는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교에 필요한 돈이랑 내 통장에 갖고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100원 단위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이구나 해서 막 어떡하지 다 너무 분명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드려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렸구나 그거를. 그리고 목사님 말대로 제가 다 부족함이 없어요. 제 안에. 전 진짜 32살까지 돈을 안 벌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부족함을 살고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좋은 아내를 만났고 제 안에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단 말이에요. 이걸 받았는데 이게 받은 거예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 과부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인사할 때 사인 있을 때 드릴 때 이거를 받은 거예요. 물질의 축복 받았고요. 또 그 다시 거듭난 생명의 축복, 영적인 축복 저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과부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진리다. 하나님 말씀.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원리구나. 저도 모르게 그냥 했던 건데 이게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인이 임할 때 나의 그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줄인데 그거 생명줄 내 거 아니? 너 그걸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내가 너 이건데 이거예요. 너 그거 나한테 줘라. 그걸 경험했을 때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싶은데 왜 주고 싶으냐? 믿음을 더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더해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냥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더하시고 믿음이 더하시고.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교회에 이전한다 이걸 듣는데 이걸 이 사인 또 왔구나. 이게 이번엔 너무 대놓고 왔구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한번 경험했고 이게 말씀에 써 있고 이게 딱 일치되니까 이걸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옥합을 이거 깨트렸고요. 너무 대놓고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제가 기복 신앙을 되게 경멸했어요.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의 성령을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게 드리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은 내 복을 취하는 게 엄청난 선이고 엄청난 공의고 엄청난 정의예요. 사람이 나한테 너 갖고 있는 100만 원 주면 1억 줄게 해도 전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와이프랑 따져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취하고 이 복을 취하고 싶어요. 이거를 다 하셔야 돼요. 이거를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너의 생명을 드려봐라. 내가 더 주겠다. 그리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서 우리를 공동체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 믿음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복을 통해서 우리 다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가고 또 우리 진짜 너무 감사하게 동암에서 우리 사모님이 또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때 안 주면 우리 계약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향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도하신 대로 받으면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돈으로 저희가 보증금 5,500 여기 권리금 제가 또 뭐 사모님 목사님 500 그래서 6,000 드려서 다 이제 해결한 거예요. 그 헌신이 있어서 그래요. 옥합을 깨트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또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또 저에게 귀한 물질을 쓰시라고 음향에 쓰시라고 주셨는데 건축에 써야 되겠네요. 어떻든 제가 그거하고 해서 일단 우리 교회가 그게 있어서 제가 계약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빚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